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번째 책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19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서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우리 매일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묵상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온 교회가 함께 그런 운동을 하며 또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5월, 6월 계속 묵상하고 있으며 우리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또 사도들의 헌신의 모습도 보고 또 교회와 사도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되고 그리고 격려도 되고 위로가 되는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교회를 붙들어 일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 신약교회의 우리 교회의 삶도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사역에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같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고 그리고 그곳을 이제 떠날 때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떠나서 에베소에서 갔던,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다시 원래 파송받았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또는 전도 여행을 한 것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뒤에도 또 우리 인터넷을 찾아보면 되지만 여러분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조금 또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좀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슬라이드 지도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고 고린도 배경도 조금 설명드리면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도표화했습니다. 약한 연한 선이 있죠. 시리아에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보입니까? 여기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고 파송한 교회인데 약한 연하게 되어 있는 이것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여정입니다. 구브로에 살라미로 갔다가 바보에 갔고 보가에 올라와서 선교를 하고 여기서 마가가 떠나고 보가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이게는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죠. 이곳에서 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이고니온으로 가고 지금의 코냐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까지 왔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힘들면 바로 안디옥으로 내려가면 길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려가지 않고 그 돌에 맞은 바울이 다시 이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먼 여정을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이 있었고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교회적인 기초가 세워지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그전에 섬겼던 교회 다시 방문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단순히 선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 교회가 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와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자 했다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진리의 문제는 결정 내릴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게 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심히 다투서 그럼 따로 가자 이렇게 됐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나바가 먼저 떠나버립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마가 데리고 먼저 갈게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네들이 선교했던 곳을 같이 가는데 길을 나누어서 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윗지방으로 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 지방을 쭉 따라서 다시 간 다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에베소로.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안 돼서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그곳도로 길이 막혀서 돌아서 이 드로아까지 갑니다. 이곳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와서 도우라 성령께서 부르시는 음성인 줄 알고 마게도니아 넘어가는 것.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선교하고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선교하는 게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쭉 선교하고요.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소동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울이 급하게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지방 이름입니다. 남쪽 지방이 아가야인데 이 지방에 내려옵니다. 조금 진짜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산맥도 있고 이렇게 굴곡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구글 맵으로 지금 맵으로 살펴보면 이런 여정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 지역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아테네 옆에 이 지역이 고린도고 이 고린도 앞에 있는 곳이 고린도만이고 걸프 오브 코린트고 반대쪽 아테네 쪽에 있는 곳이 에게해입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병목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육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해상 무역을 할 때도 이것을 건너가면 바로 반대 바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업적인 요충지. 그래서 로마 시대에 아가야 지방의 주도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아테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고 굉장히 번성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고린도가 있고요. 고린도 건너편에 갱그레아라고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곳은 반대편 항구입니다. 고린도항, 갱그레아항.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그 수레들이 있어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작은 배들은 그냥 배 자체를 들어서 이 반대 바다로 끌고 가서 그렇게 물건이 있는 대로 이렇게 운송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의 고대 도시를 여러분께서 저희가 안식 올 기간에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방문하고, 제가 또 바울 서신 전공이라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가봤는데 이 고린도의 이제 다운타운 모습이죠. 지금 길이 꽤 크죠. 지금 보더라도 아주 큰 대로 있고, 이 고린도 위에가 아크로코린트라고 해서 이 위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 다운타운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아폴로 신전이 이렇게 생겼고, 가까이 보면 이렇게 큰 신전이 있고, 뒤에 건물이 이쪽 입구고 뒤쪽으로 이렇게 큰 신전. 아폴로 신전은 신탁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방언하는 분이 여자 특별히 성도들 중에서 방언을 하면 자기가 이 아폴로 신전의 여신이 된 거, 여신 사제가 된 것처럼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막 교회에서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고 교회 앞에서는 그 잠잠해라. 말로 권면하는 게 훨씬 좋다. 이 앞으로 이게 아폴로 신전의 여사제들이 그런 신탁을 받아서 방언 같은 얘기를 하고 풀어서 사람들의 점을 치는 거죠. 네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이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 이거를 아폴로 신전에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의 영향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거죠. 아고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장사했던 고대 고린도의 여기 시장터 중앙 광장이죠. 제가 서 있는 뒤쪽이 시장터입니다. 상점이 쭉 있었던 곳이고 이거는 광장이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다면 이곳에서 진짜로 설교를 했겠죠. 고대 고린도에서 고린도만을 내려다본 전경입니다. 큰 다운타운의 바위, 이렇게 돌로 만든 집들은 아직 유적이 남아 있지만 작은 집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유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 앞쪽으로 보면 작은 돌들이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극장의 유적이고 저 밑으로 쭉 가면서 아마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아마 마을까지 쭉 이렇게 집들이 있는 서민들이 사는 집들이 있는 큰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크로 고린도라 고린도 위에 성에 가면 이런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곳에 들어가서 성을 보호하는 그런 성벽이 있고요. 성 위에서 내려다본 전경인데 아폴로 신전이 여기 있고 이 밑으로 해서 이 고린도 이 도시가 이렇게 고린도 망까지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갱그레아 항구이죠. 옛날 고대 항구의 유적입니다. 이렇게 바다로 쭉 돌로 만들어서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적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설교를 한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이곳을 떠나게 된 계기인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떤 일이 있든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바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인데 9절 말씀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께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왜 이토록 두려워했을까? 바울을 보니까 돌에 맞아도 담대하게 또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정말 불굴의 믿음의 사람 같은데 그러나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더라도 우리 각 사역자들의 마음 속을 다 살펴보면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죠. 두려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또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죠.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특별히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믿음을 주셔서 막 고난도 이기게 하시지만 또 어떤 때는 막 마음이 낙심되게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경험하시겠죠. 저도 경험하는 이거. 어떤 때는 너무 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지켜주신다. 믿음이 있어서 그냥 담대하게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작은 일인데 그냥 마음에 탁 들어와서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떨릴 때가 있죠. 바울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때문에 압도된 마음도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돼요. 잠깐 보여드렸지만 고린도는 엄청난 큰 도시고 그리고 상업적인 도시고 수많은 상인들 또 뱃사람들이 막 왔다 가는 곳이죠. 경제적으로 풍성한 곳이고 사도 바울은 다소는 괜찮은 도시였지만 예루살렘이라고는 아주 변방에 오래 있다가 이제 큰 도시에 나온 거죠.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린도는 훨씬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오는데 그 도시 자체가 상업적이면서 또 여러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프로디테 신전, 산 언덕 위에 있던 거기 가장 중앙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비너스라고 하죠. 미의 여신인데 이곳에는 신전 템플 프로스티튜션이라고 하는데 신전 창녀라고 할까요? 신전 매춘 행위. 고대 그 신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우리 자료를 살펴보면 한 1,000명 정도의 여사제, 특히 여자 노예들일 수 있겠죠. 이렇게 끌고 와서 그곳에 같이 있으면서 그 신전에 행사를 합니다. 잔치도 하고 행사를 하고 술 먹고 이러면서 그 여사제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게 하나의 축제며 그게 하나의 신에 드리는 뭐 또 우리며 자기가 인생을 즐기는 또 쾌락을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도구로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도시 안에서도 많은 매춘이 있어서 음행이 많은 아주 보편적인 뭐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생각하면 라스베가스 같은 생각하면 뭐 LA, 뭐 헐리우드나 선셋 뭐 이런 데 같은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압도된 분위기. 그래서 그 당시에 문서를 보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이 말을 이제 이게 조금 부드럽게 표현한 매충 행위를 하다는 것을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도 이 고린도 사람, 고린도에서는 이런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도시가 굉장히 발전하고 교만하지만 또 동시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세속적이고 또 음란이 많은 곳. 근데 교회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면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문제가 가장 많은 곳이 고린도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 사역할 때는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서 궁핍해서 마케도니아에서 오는 헌금을 받아서 그리고 자기가 일하면서 살았고 그래도 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 또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고린도 후서에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힘을 얻지 못하고 환경도 힘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사역하나 그런 마음이 바울 깊은 곳에 있지 않았나. 근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나오는데 아무도 바울을 건드리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1년 6개월 후에 소동이 납니다. 갈리오가 이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그전에는 못했는데 새 총독 올 때 유대 커뮤니티가 이 크리스천 커뮤니티보다 훨씬 오래되고 사회적인 지분이 훨씬 많으니까요. 압력을 넣는 거죠. 이 사람들 좀 니네가 좀 갈리오 오면 좀 처분해 달라. 압력을 우리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있어 이런 이제 힘을 보여주려고 압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관리도 역사해 주는 거죠. 갈리오가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고소할 때 가만히 있어. 내가 처리해 줄게 대신하면서 이게 너희 종교 문제면 상관없다. 나는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유를 허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 17절 말씀 보면 그들을 법정에서 다 나가라 그러니까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네들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많은 신약 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쫓아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회당장 소수네들을 잡아 때리는 것을 갈리오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는 그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까 그들이 회당장 소수네를 잡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어가 바뀌니까 동일한 인물은 아니다. 그 모든 사람은 거기 왔던 고린도 사람들일 거다. 이 고린도 사람들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횡포를 부린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반유대주의라고 할까요? 유대인들 대신에 그 중에 리더인 소수대를 잡아 때리는데 갈리오가 그거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린다. 유대인이 그 다음에 아무 말을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우리 문맥을 따라 봐야 되지만 제가 생각에는 후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8절 말씀이 긴데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며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 날을 더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데살로니가에도 그랬고 베레아에도 그랬고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빨리 떠납니다. 자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떠나서 문제의 소지를 좀 줄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만약 그리스도인이 맞았다면 바울이 미안해서 빨리 떠났을 텐데 안 떠나요.
더 오래 머물며 이렇게 하다 보면 바울의 입지가 굉장히 안정됐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동이 없었던 건 아니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 지켜주셨다. 왜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해주고 바울이 보았던 이 환상을 우리에게 기록해줘서 교회에 전해주고 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처음 받는 독자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울과 동일하게 궁핍함, 재정적인 궁핍함도 있고 환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볼 때 바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만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으로 찾아와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유죠. 오늘 여러분 마음에 또 환경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그냥 나의 건강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신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리고 약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받는 그 백성들 향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께서 때로는 이 세상의 사람들, 관리들, 환경도 사용하시면서 주의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18절 말씀인데 바울이 여러 날 머물다가 더 여러 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계획하는 게 있어서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떠났는데 이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야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고 이제 시리아 쪽으로 갈 수 있죠. 이제 그곳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그때 서원한 것은 아니고 서원이 있었는데 그 서원은 이제 마지막 서원을 갚는 의례로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머리를 깎았는지 어떤 서원이 있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서원한 대로 자기 서원을 지켰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원은 학자들이 많이 추측하기로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한 것일 거라고 생각되고 나시린의 서원이 아니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삼손처럼 날 때부터 구별해서 머리에 삭두를 대지 않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하는 게 이제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야훼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죠. 쉽지 않은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데디케이션, 헌신인데 그런 헌신도 있고요. 나시린의 헌신은 날 때 헌신하는, 나시린이니까 한국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한국말 아닙니다. 날 때부터 헌신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나시린의 헌신은 그 일정 기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또는 두 달 또는 1년 1년 동안은 머리에 삭도 안 되고 특별한 마음의 헌신이 있어서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겠다. 요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겠다. 어떤 분은 이제 또 미리의 금식,
미디어에 너무 집중하니 거기에 시간 많이 뺏기니까 한 달 동안 미디어 검색하겠다. 우리 메시지 보는 거 빼고는 인터넷 검색하고 막 유튜브 보고 이런 거 안 한다. 이게 하나의 헌신이죠.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영적인 목표가 있어서 데리케이트하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지키겠다. 이런 나신일의 헌신 맨 마지막에 이제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머리를 안 깎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간이 끝나면 이제 머리를 이제 깎을 수 있는,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세크리파이스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 그 시간이 마감하는 거죠. 이제 아마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기간이 다 차고 이제 처음으로 머리를 새로 깎는 그런 시기였을 것이다.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아마 세크리파이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서원을 행했고 지켰다는 거죠. 그게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 그 사도 바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기록은 안 하는데 서원을 지켰다. 구약 성경에도 말하죠.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전도서 5장 4절에도 서원을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서원하지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보다는 서원한 것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라는 말이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공격합니다. 당신 말을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래놓고 안 지켰지, 시건했지 그렇게 공격할 때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면서 설명하는데 안 지킨 게 아니라 길이 막혀서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간 거고 내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스는 예스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스 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도가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예스한 대로 자기가 서원한 대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신실하게 지키십니까? 아마 서원한 대로 열심히 정말 그대로 지키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혹시 있지는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말했을 때는 오히려 사람 앞에 체면이 있어서 우리가 더 지키려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헌신했던 것은 시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다짐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지나면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조금 하다가 그냥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결혼할 때도 서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원이죠.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배우자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정조를 지키고 하겠다. 결혼 후에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이 소약을 지켜가고 계십니까? 직분을 받을 때도 소약하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그 직분 서약대로 지금 신실하게 섬기고 계십니까? 그때 직분 받기 위해서는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내 형편대로 내 환경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환경 핑계대고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보다 주께 약속한 그대로 신실하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예스한 것은 예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 사람 앞에도 신실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이 에베소 갔을 때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배 타고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원래 2차 선교여행 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의 가장 주도가 에베소인데 이곳에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엄청난 속상함이 있었겠죠. 주의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복음을 따라가는 길도 막힐 수 있고 그게 그냥 막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가면 다 잘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위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도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도 주께서 막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몰랐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힐 때 낙심할 수 있었겠죠.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가서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 이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막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도 막히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럴 게 있겠죠. 그러나 그 막히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고린도로 이렇게 마게도니아와 아가데로 갔는데 이제 에베소에 왔어요. 길이 열렸어요. 배 타고 오는데 아무 문제 없었죠. 풍랑도 없었고 도착해서 에베소에 올라가서 회당에 가서 설교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 다르게 고린도에 있는 회당과 다르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더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했죠. 물론 나중에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단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 이 회당에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영접합니다. 얼마나 그곳에 더 있고 싶었겠어요. 막혀서 못 왔는데 이제 다시 와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요. 다 같이 있자고 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가야 할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갔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이제 3차 선교여행 할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이쪽 지역으로 와서 에베소로 갈 때는 길이 안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에베소에 가서 우리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되는데 에베소에 가서 19장부터 이제 에베소 사역이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사역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엄청난 기적 또 귀신이 쫓겨나고요. 많은 마술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마술하던 책, 그 장서 엄청나게 비싼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 다 태운 가격이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전가하는 하나의 신학교 같이 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더라. 그때는 아니었지만 2차 선교여행 때는 하나님 막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당면한 그 일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야 된 그 길을 그냥 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바울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계획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너무 소원하는 그 일이 내 뜻대로 지금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길은 열렸는데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이 급박한 일을 먼저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내게 주어진 이 일,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왜 내 길은 자꾸 막히냐 이렇게 답답해하지 마시고 주의 뜻이면 이게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주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야 할 그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하는 분도 좀 계시네요. 예,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 받은 사람입니까? 믿습니까? 확신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해서 누구의 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한 모든 수고, 고통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나라에서 우리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장막을 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옆에 앉히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의 현실도 나의 미래도 주의 뜻에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기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지켜주신다는 약속, 주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믿고 걸어가시길 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래도 정말 지켜가는 우리의 예스가 예스 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고 우리의 미래를 주의 뜻에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여정, 내 삶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찬송인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래. 여러분 삶에 걱정, 근심도 있고 내 뜻대로 소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약속을 믿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